네, 벌써 우리 2021년이 되었습니다. 와우, 저는 2021년을 상상도 못 해본 해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그 원더키즈 거기에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있어가지고 2020년에만 생각했지 2021년은 마치 저에게 뭔가 그 덤으로 새롭게 주어진 한 해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의 여러분들에게 2021년이 선물과 같은 그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선물과 같은 2021년이 되십시오. 시작. 네, 훌륭합니다. 선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다가 14장까지 저희가 마무리했고요. 한 그 신년 특별 메시지, 5주에 걸쳐서 신년 특별 메시지, 제가 예배에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쭉 5주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요,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년 내내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주에 걸쳐서 한번 엑기스, 아주 기초적인 거,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핵심으로 다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조만간 저희 교회에서 예배학교 비슷한 과정을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그 시즌에 들어오셔서 또 배워주시면 또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의 그 허락 안에서, 한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어린이 7단계 양육 과정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그럼 제가 어린이 7단계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갈수록 어린이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전도사님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7단계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디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의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뜻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먼저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한다는 건요, 이 관계에는 특별하게 어떠한 그 설정이 필요하냐면 신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이렇게 저희 온라인에도 와 계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태어날 때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축제에 오게 되고, 축제에 오게 되면서 이선영 목사를 알게 됐는데, 이선영 목사랑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아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선영 목사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된 것입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된 거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니까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저는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은 성도라는 입장으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형성됩니까? 신분이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 어떤 일종의 관계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에 갔을 때 여러분, 인도네시아 집회 제가 꽤 오래전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좀 더 젊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던 거야. 30대 아마 후반 정도에 제가 인도네시아, 한국 다른 오는 사람들에서 저를 강사로 초빙해서 제가 맨날 예배 인도자로 제가 팀을 꾸려서 사역을 갔었는데, 난생 처음 부산에 있는 예배팀과 서울에 있는 예배팀이 팀을 꾸려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와우, 할렐루야. 30대 후반에.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역 갔는데, 인도네시아 사역 갔더니 한국 팀이 왔다고, 그 약간 시골 지역이었어요. 한국 팀이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야외에다가 무대를 크게 꾸몄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 얼마나 모일까 싶었는데, 와, 정말 제가 좋게 쳐다봐도 한 300~4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왔어요. 특별하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누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그 지역의 어린 10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들이 드라마나 이 K-팝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밀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죠.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30살 넘은 아저씨가 섰으니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 했더니 한국의 이민호래요. 여러분, 이민호 알아요? 네. 아무튼 저는 별로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이민호가 인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리였어요, 난리. 그래서 이민호 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그 이민호라는 사람을 부른 것이 행복한지 그 이민호 지르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동시에 막 박수를 치고 막 진짜 한 1~2분 정도로 제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호를 여러분 아세요? 그냥 안돼요. 그래서 뭘 아냐 물어보니까 이민호 나이, 혈액형, 이건 기본이고, 이민호가 그동안 썸 탔던 여자들, 이민호의 집 주소, 차량 번호, 이민호의 생일, 이 엄청난 정보들이 막 터져나와요. 제가 막 깜짝 물론 이제 그 정보는 대부분 가짜가 많겠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정보가 많이 나. 그래서 여러분, 이민호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우와,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민호를 그렇게 잘 아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여러분, 이민호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했더니 밥이요? 우리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민호랑 영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요!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민호랑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진짜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곳에서 진짜 이민호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이민호를 안다며? 이민호를 안다며 왜 이민호와 영화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막 나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는 게 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다의 기반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것은 바로 교회이고 예배이고
뭐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와 하나님과 함께 안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이 책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뭔가 변화도 되기도 하고 뭔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식에 대한 영역일 뿐이지 구원에 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영역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우리가 단지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의 지식을 안다라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 속속들이 알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쌍방의 대화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며 그분의 이 백성 안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로 알지 아니하고 책이나 설교나 어떤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죠.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내놓은 통찰과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게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지는, 실제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열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그들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자꾸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물론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패턴이 있으며,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입장에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패턴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시는 그분의 계시가 있죠. 아멘. 여러분, 멈춰있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향기자매 만났는데 오늘 너무 좋아요. 이름을 하긴 우리 떴으니까. 그래서 향기자매 만났어요. 향기자매님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죠?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이고 왔어요.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향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대했을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나를 반가워해 주시는구나. 근데 웬걸 시간이 지나고 뭔가 내게 불편함이 생기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느끼며 향기에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만남이 점점 지워지고 새로운 기억이 생겨납니다. 무슨 기억입니까? 저분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구나. 계속 여기에 있었다가는 나는 뭐 되겠다? 화석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나와 새로운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장성이에요. 동시대성이고, 그 과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사람은요. 그렇죠?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뀐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자기 진리 없이 막 바뀌신 분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통찰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배. 저희가 교회 가면 동시대 예배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시대 예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뭔가 동시대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음악이라는 거와 어떤 예배의 어떤 틀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예배는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찰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매주 매 시간마다 깨달아가며 드리는 예배가 동시대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의 예배의 어떤 생각에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있었지, 내가 뭔가 변화가 된 적이 있었지, 여기에 멈춰 있으면요, 동시대적인 예배 아니에요. 음악만 뉴하게 쓴다고 좀 이렇게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만 현대적으로 쓴다고, 또 이렇게 예배 구조만 현대적으로 쓴다고, 이게 동시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동시대적인 예배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가 동시대적인 예배인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되어지는 그 관계할 수 있는 근간이 있어요. 아멘. 이 근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만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질 수 있는 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시작은 첫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혹시 준비되셨으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그 관계가 가능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개념을 우리가 단지 그래
뭐 주님 죽으셨지라고 우리가 어떤 정보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셨다라는 건요, 정보나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의 시작은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자라?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죽어? 나 살아있는데. 나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고, 나 여전히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거지.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은 거지.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맹신하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의지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마취 주사 맞고 누워 계셔 보십시오. 내 생명은 누구 손에 맡겨져 있는 겁니까? 수술하시는 의사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도 그 비행기에 앉아 있지만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겨 있는 겁니까? 비행기 기장한테 맡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서운 거 타기 힘들어하는데 제가 최근에 용기를 내어서 무서운 걸 앞으로 타보려고 맘먹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이 놀이기구가 청룡열차예요. 미쳤어요. 이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저 한번 타보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바이킹이든 청룡열차든 우리는 그 즐기기 위해서 타지만 우리 생명을 누구한테 맡긴 건지 아십니까? 알바생에게 맡긴 거예요. 그 기계를 돌리는 알바생한테.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러 갈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뭐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식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가게의 음식점의 요리사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는요, 실은 우리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안에서 맡기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막 드러내요. 막 하나님, 내가 잘 돼요. 하나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야 하나님도 괜찮은 거고, 내가 행복해 하나님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유독 하나님과 관계할 때 막 주장을 하죠. 막.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교제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만나며 그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맡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걸 깨달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이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희 교회 예배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한 인물을 자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요. 미안해요. 저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칭찬합니다. 이렇게 드럼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감상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런 드럼에서 할렐루야. 저런 드럼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정말 할렐루야. 아멘. 전 정말 드럼을 정말 저런 분이 연주하는 드럼이라면 진짜 사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꾸고 싶고. 자, 너무 좋죠. 저희 교회 예배 너무 좋아요. 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저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요, 지식과 정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가 만나며 교제하며 서로 알며 서로 깨달아가며 특별하게 그분께 내 자신을 뭐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신분은 우리가 죽은 자의 신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신분은요, 종의 신분입니다. 우리 시편 134편 1절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편 1절 2절 감사합니다. 잘 찾아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쓴 시입니다. 어떤 태도로 성소에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그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지 다윗이 적어놓은 시입니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누구야? 모든 종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방식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종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벌써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목사님 무슨 왕정 시대도 아니고 자꾸 순종을 얘기하십니까? 알아요. 기분 나빠. 순종에 대한 단어를 싫어한다는 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순종에 대한 단어가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먹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이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주장을 막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 내 주장보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20대까지는요, 막 여기저기 다 부딪혀요. 그게 맞아요. 그게 꼭 그래야 돼요. 꼭 그게 맞아.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30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35. 저희 교회는 제가 45이니까 46이니까 주님 46이니까 40 넘어가면서부터는요, 뭐가 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분야에 그냥 내가 맡기고 싶어요. 그냥 굳이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교회 할 때는요, 제가 별걸 다 했어요. 엔지니어도 제가 하려고 그랬지, 찬양 인도도 제가 하려고 그랬지, 심지어 드럼도 제가 치려고 그랬지, 베이스도 제가 연주하려고 그랬지, 건반도 제가 하려고 그랬지,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그냥 맡기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맡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마치 우리를 거꾸로 틀리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아멘. 무슨 명령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살리려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분의 전문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벽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시지 않은 길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사람은요, 유괴 방식을 갖고 와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는 저희 교회 너무 예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거든요. 물론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걸.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꼭 예배를 저렇게 이렇게 막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고, 꼭 예배를 저렇게 손을 들고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첫 찬양문 갔을 때 그 마음이었어요. 첫 중학교 2학년. 죄송해요, 여러분, 인격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데 중학교 2학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찬양모임 처음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요. 제가 제일 뒤에 앉았는데 하필 늦 가을에 그 교회는 여전히 에어컨을 틀고 있어가지고 제가 에어컨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난생 처음 너무 추운 거예요. 대형 에어컨 앞에 앉아서. 근데 막 안 그래도 불편하고 막 짜증나는데 사람들이 찬양만 하면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안 들었어요. 이상해. 들어다가 갑자기 빠른 노래니까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내가 뭐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냥 너 앉아서 편하게 부르면 되지 않아? 그래서 막 짜증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제 마음이 일어났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손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시편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반응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중심이 반응하고 내 인생이 반응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제가 그 모임의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와우, 할렐루야. 단지 손 드는 거 하나가 시작이 돼서 제 인생에 그 모임이, 지금 없어진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에 대해서 조그마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언급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순종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진짜 만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찾으십니다. 찬양할 때 거룩하지 못하게 왜 저렇게 방방 뛰어? 거룩하지 못하게 저렇게 댄스를 해? 왜 이렇게 춤을 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자꾸 우리 아까 오늘 예배 전에 어떤 형제가 유교스러운 유교 백성들 실은 저희가 곧 조만간 랩 힙합 노래를 하나 부를 거거든요. 오 걱정이 많습니다. 힙합 노래를 부를 건데 유교 백성들이 이걸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힙합 알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잡고 기본적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거룩은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는요, 한쪽에서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따로 떼어놓은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진짜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이곳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그분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는 공장 찍어내듯이 다 같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예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축제에는 그런 예배를 지양합니다. 축제에는 어떤 예배를 바라보냐면요, 저는 별로 의미 없이 던졌는데 어떤 분은 그 말에 하나님부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멘! 손들기도 하고 막. 전 그런 예배 너무 바래요. 할렐루야? 제가 막 우리 찬양 중에 저는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감동 없이, 실은 제가 감동 없이 부를 때가 한두 번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그래요, 제가. 감동 없이 그냥 습관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씨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제 문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와 그 쉼표 하나에 이때 딱 쉬었을 때, 우와! 바로 지금 나에게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반응하면 막 아멘! 씨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돌아다니고. 아멘. 전 네덜란드에서 들었던 예배가 잊지 못해요. 그 어떤 네덜란드 그 사랑의 교회인데, 한국 사랑의 교회는 격이 다릅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네덜란드 그 로테르담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예배팀이 어떤 예배팀이냐면 락커들의 예배팀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 이렇게 안 부르고 거룩 뚱뚱뚱뚱 아시 이런 노래예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교회예요. 제가 2002년도에 간 교회거든요. 막 뒤에서 보면은요 이게 무슨 교회야. 막 예배의 기본이 이거야. 예배의 기본이 이거야 다. 와, 근데 가장 심각한 건요 한가운데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삼각형 깃발을 갖고 있었죠.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구경 오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서 예배를 좀 여행 여행 안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하기 10분 전부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그 교회의 음악. 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런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질까? 내가 2002년도 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팔짱 끼고 나 잘못 교회 온 것 같아. 오늘 이런 교회 아닌데 싶었는데, 그 노래가 틀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깃발을 딱 들고 일어나시더니 10분간 온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 봤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축복해주고 막 사탕 나눠주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막 10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 교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디 앤 젠틀맨 하면서 예배팀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나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온 회원들이 와 박수를 쳐요 막. 그리고 막 음악이 쭉 막 난리가 났죠. 전 나이가 먹든 안 먹든 그냥 거기에다 저는 그분들이 괜찮을까? 막 제가 난생 처음 거기서 진짜 와, 처음 봤어요 그런 예배를요. 저는 그거는 그 교회가 그 시대에 맞게 자기의 어떤 이해를 함으로 표현한 건데 저는 너무 감동받아요. 특별하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그날이 올까요? 우리 이재인 선생님 제일 무서워요. 무슨 말 하자마자 다음엔 여러분 전부 다 앉아서 벌써 2002년도에 제 기억으로 여러분들 멈춰있는 거 잘 알아요. 팔짱 끼고 내가 축제를 여기서 다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아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본인의 최선의 반응이라면 그게 거룩이에요. 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최선의 반응으로 막 뛸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반응한다는 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축제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예배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저희 교회 많이 봅니다. 젊은 사역하시는 이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 이 예배를 어떤 젊은 사역을 위한 어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주님 앞에서 더 예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온라인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온라인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창피하신 분들은 자기 방에서 핸드폰 켜놓으시고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여러분 주님을 좀 찬양하고 좀 소리도 지르시고 격하게 하나님의 반응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공간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온라인 시대 예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행위에 멈춰 있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반응하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말씀 오늘 마지막 읽고 마치겠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확장을 오늘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인격적으로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은 결코 종교의식에 우리를 멈춰있지 말게 만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좀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과 더 관계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며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여러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만, 죽은 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신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시대적인 예배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내가 깨닫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비밀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워 알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말씀하신 분이면 아름다운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도 동시에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죽을 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최고를 알았던 하나님, 정보를 알았던 하나님, 거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어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2021년도 축제교회에는 예배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그냥 물이 나오지 않아요. 알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한번 나오면 그 생수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까지 살리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우물이 터지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며 살아내고 아브라함처럼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우물이 터져야 됩니다. 이 우물이 터질 때까지 예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때 그 우물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우물이 터져나기를, 할렐루야. 그 예배의 우물이 터져서 삶의 통찰이 생기고 예배의 우물이 터져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지를 깨닫고 예배의 우물이 터져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우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물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예배가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구할 때 예배의 우물이 내 인생에 터지도록 우리 한 번 더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예배의 우물이 터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예배의 우물이 터져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우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대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깊이를 통하여 예배의 우물이 터지고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깨달아가며 그 우물이 터지는 역사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늘의